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어제부터 우리가 8장을 같이 살펴봤고 이제 내일까지 8장 9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8장과 9장은 그 연속되는 10개의 기적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시간 순으로 이렇게 계속된 거라기보다는 그 주제 기적이라는 주제에 맞춰 가지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그런 내용들인데 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표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들, 그러니까 사탄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그 도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바로 영적인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타격을 하셔서 그곳에 이제 그거를 그 영향력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씩 서서히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제 퍼져가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과 9장이 집중적으로 10개의 그런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탄이 자기의 왕국, 자기가 이제 다스리고 있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 왕국이 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데미지를 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세 가지 시도를 이제 8장과 9장에서 나오는데, 우선은 오늘 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빠져 죽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사탄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놀이 잃었다고 나오거든요. 오늘 그 보신이 보면은 우리 동네 세미줄 성경 보면은 8장 그 앞에 오늘 그 본문 읽은 바로 앞에 부분에 놀이 일어서 파도가 풍랑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놀이라는 것은 단순한 풍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진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대한 그 너울성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 그 지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발생을 해서 해일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그런 너울성 파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배가 이제 뒤집어질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그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니까 바로 잔잔하게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는 그런 자연적인 것을 다스리는 그런 장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있었는데 바다를 잔잔하게 풍랑을 잔잔하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이런 권세는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그 사탄이 예수님을 그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행했던 그런 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사탄의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게 데미지를 주려 했던 두 번째 시도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 사건 이후에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한 것이 아니고 배척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배척을 당한다든 이러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을 느끼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그 사탄의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9장 34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이제 귀머거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말로 거짓으로 이게 사람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은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통한 거부와 음해 등을 통해서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이 사탄의 그런 사역인데, 사탄은 교활하고 아주 치밀하게 공격을 하고 사람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 사탄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데, 우리는 늘 주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그 교활한 사탄의 그런 계교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 전체적인 틀로 보면 그런 그 8장과 9장에서 영적인 전쟁이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10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사탄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데미지를 입히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전체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이 좀 다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 아니고 거라사라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지? 우리 분명히 성경은 1.1핵도 뭐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서 그 네 개의 복음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조금씩 그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데, 마가복음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마가복음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추가로 이제 더 이제 세세하게 더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거라사 지방이 맞느냐 가다라 지방이 맞느냐? 가다라 지방은 그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그런 동네고, 거라사 지역은 좀 그보다 남동쪽으로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그 바다 그 해변 쪽에 있는 그런 곳이라 아마 가다라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갈릴리 해변의 그 연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거라사 지역으로 이렇게 불렸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라사나 가다라는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 쓰여졌고 그냥 두 개를 또 서로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칭적으로 거라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쓸 때 조금 더 이게 더 정확하다 생각을 해서 아마 마태가 가다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마가는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변화되는 그 모습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마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변화된 한 사람 그 증세가 훨씬 더 심했고 변화된 그 한 사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이 다시 쓰다 보니까 마태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원래 두 사람이었는데 그 마가가 한 사람만 집중해서 썼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납게 해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말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인생들이죠. 공동체에서 축출된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야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축출된다는 것은 가장 큰 그 형벌이면서 가장 큰 저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곳 역시 무덤에서 이제 죽은 시체들이 가득 있는 그 무덤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그 광야라는 그런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그 말씀이란 말은 다바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란 말이 광야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바로 광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에 있었던 그 광야가 바로 말씀과 연관이 있는 곳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있고 시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생은 정말 불쌍하고 정말 바닥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몹시 사납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 누가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은 쇠고랑으로 채웠고 쇠사슬로도 묶었는데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에 들려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군대의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대 조직의 단위인데 4천에서 6천 명이 되는 군대의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4천에서 6천이 되는 그 군대가 되는 그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기 자신의 힘, 자신 속에 그 군대가 들어와 있으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귀신에게 완전 지배받아 살아가는 그런 인격이 완전히 말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벌거벗은 상태로 이제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자기 몸을 상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정말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수치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말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지배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생각한다든지 어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에 지배되어 있더라도 그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이거는 있겠죠. 사람이 아직 죽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에게 지배당하면서 괴롭고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 불쌍한 사람들을 손을 써주지 않고 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죽을 수도 있는 그 바다를 건너오셔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도착하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와서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나가라, 뭐 무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귀신들이 아직은 때라는 것은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아닌데 벌써 우리를 이렇게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은 죽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보내주십시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그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이것을 다 알렸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떠나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끼친 경제적인 손해가 너무나 큰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한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해, 물질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혹들,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울부짖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다라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돼지떼를 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으로는 그곳에 절대로 가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풍랑을 뚫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고, 한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정말 구원해 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이제 삶에서 보게 되죠.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꼭 지금 해야 되나? 또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내가 꼭 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또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건너편에서 울부짖는 작은 소리지만 멀리서 그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시고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
한 영혼을 생각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인생의 부르짖음에 우리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말씀 삼는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소그룹이 활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서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